에베소서 5장 4절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느끼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녹화할 수 있는 CCTV가 있다고 상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욕을 할 때 따라서 같이 욕을 하거나 장난치면서 친구의 약점을 놀렸던 말들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장면은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실제 CCTV는 소리를 녹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다 알 수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던진 말 한마디, 장난이었는데 라고 넘길 수 있는 그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웹드라마를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본이야? 네, 일단 성우 나레이션만 얹어서 1차 편집했습니다. 그래, 보자. 우리는 단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즉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리키즈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생활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솔직한 민낯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교회 아동부를 밀착 취재해 보았습니다. 6월의 어느 맑고 청명한 일요일, 제작진은 개봉동에 있는 한 교회에 잠입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쌤, 저희 엄마가 친구들 만나는데 빨리 거기로 오래요. 아, 그래? 그럼 공과도 다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죄송해요, 쌤.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안녕. 우리는 유독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를 지닌 이 소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디야? 어딘데? 여기 세리나. 여기. 엄마.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린이 너무 예쁘게 컸다. 어머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네. 진짜. 세린아, 어디서 오는 길이야?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엄마 친구분도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얌전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거야? 언니, 누굴 닮았겠어? 아유,
당연히 나지. 내가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얘. 아유 됐어 언니. 너 오늘 공부하러 간다 그랬지? 됐어.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가면 가봐.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조심히 가. 가. 너무 예쁘지? 너무 잘 키웠다. 너무 잘 키웠어. 진짜. 좋겠다. 아 맞다. 언니 잠깐만. 잠깐만. 아유 이렇게 뭘 빨리 가. 뭐야, 엄마 때문에 엘즈랑 놀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잖아. 짜증. 천사 같은 소녀의 입에서 의외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이구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엄마의 입에서도 비속어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우리는 소녀의 뒤를 좀 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뻥치시네. 야, 정다정, 요새 누가 그걸 믿냐? 우리 야, 맞다. 야, 너 뉴스 봤어? 아, 우리 오빠랑 또 스캔들 났어. 눈깔이 있어 없어? 당장 나와.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이 천사 같은 소녀의 입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세린아? 아, 세린이 맞네. 세린, 혹시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어디서 막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막 욕을. 글쎄요. 잘 못 들었는데. 아, 그래? 근데 쌤, 어디 가세요? 공이 맞았나 보다. 괜찮니? 교회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홀리키즈 소녀. 그녀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소녀만의 이야기일까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 한 명의 어린이를 주목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행동과 말이 달라지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욕과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매우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합니다. 믿음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쌤, 성령님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기생충처럼 우리 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야, 뭔 헛소리야! 그니까 말씀 시간을 졸지나 말고 좀 잘 들어. 맨날 꾸벅꾸벅. 소년의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는 이 소년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우, 저 남자, 너무 못생겼어. 저런 얼굴로 살고 싶을까? 당사자가 직접 들으면 크게 상처받을 말을 소년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야, 전지호! 집에 가냐? 요새 또 뭐 그리냐? 이번엔 또 어떤 누나인데? 뭐? 그날 우리 누나한테 그림 주고 뻥 차였잖아. 그새 또 딴 누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아유, 네가 그날 진짜 최고 바보 같았다니까? 아, 그리고 너 이상형이 키 큰 여자라며? 아유, 2kg는 택도 없네. 우유 많이 먹고 키 빨리 크세요. 그만하라고. 소년은 악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말은 친구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어폭력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쁜 말, 거친 말, 선한 말, 악한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쓰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까? 이상 현장 취재 홀리키즈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좋네. 이대로 가. 네, 그럼 애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서 최종본 뽑겠습니다. 수고. 잘 보셨나요? 홀리키즈 친구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예쁘고 천사 같던 세린이가 교회 밖에서는 친구 험담도 잘하고 큰 소리로 욕도 잘하는 친구였다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웹 드라마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또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하준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정리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교회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웹 드라마를 보면서 만약 누군가 나를 저렇게 찍고 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몰래 찍히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듯 보이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예수님을 닮으면 말도 자연스럽게 고운 말, 선한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마음에 미움, 욕심, 거짓이 가득하면 말도 험하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 우리 입에서도 좋은 말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선하고 고운 말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험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챈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 또한 누추한 말은 듣는 사람이 불쾌해지는 욕설, 음란한 말, 비속어 같은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쓸모없는 소문, 허세, 과장, 불평 같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감사의 말과 정반대에 서 있는 말들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이런 말들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성령님을 따라 거룩해져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입술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의 마음은 점점 우리 삶 전체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친구를 위로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결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도록 노력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입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희 입술에 악한 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